함께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367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의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로 막가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로 막가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로 막가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로 막가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다른 근심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침 출근길에 찍은 멋진 구름 사진인데요. 진짜 멋지지 않아요? 마치 천사가 날개를 활짝 펴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찍었어요. 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찍으신 사진도 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어디서나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주의 천사가 큰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는 것 같은 사진인데요. 주께 감사할 이유는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주와 함께 영원히 노래할 그날을 기다리며 함께 송축해 내용은 큰 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시간은 우리 박성락 선생님의 침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락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년월일 1974년생 성경고수 이승진 목사님, 침례 결심입니다. 예수님의 전리한 사랑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늘 기도하겠습니다. 아이들과 가정을 이끄는데 주님의 방식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순종하고 따르는 가정이 되겠다고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제 침례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시기로 결심한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 박성락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노라. 아멘. 계신 주님의 큰 상처 보니 그 고열샘을 이루어 강같이 흐르네. 저 맑고 정한 샘물이 날 깨끗하게 하도다. 이치서 주시는 은혜를 내 어디 찬송하느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좀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을 손님들을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식일 학교 특별한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끼쳐주신 우리 이대범, 이소연 부부 잠깐 내려서 주십시오. 네,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프랑크푸르트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는 이창의 조예린 두 부부 어디 있습니까? 네,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LA 나성중앙교회에서 오신 장한영, 이형숙, 장은혜, 유진, 예진, 유나 가족들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용훈 장로님의 지인들 되십니다. 그 다음에 이번 한 주 동안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끼쳐주신 우리 강사 되시는 우현준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해주시겠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 주신 우리 목사님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네 분의 강사분들 김세미, 지명자, 이현숙 이분들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잠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시부터 점심 먹고 난 다음에 1시부터 우리가 이 강의 드린 그 내용들 가운데서 또 가정생활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또 질의응답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1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최경엽, 박의수 호주교회에서 오신 두 분이 어디 계십니까? 잠깐 일어서 주십시오.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영진 우리 목사님의 사장님의 그 아들이 지금 이렇게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서 주십시오. 환영합니다. 아주 듬듬한 아들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8장 주 예수 이름 건세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권세여 어기세 천사들 금별 유관을 드리고 만유의 주 찬양 금별 유관을 드리고 만유의 주 예수 당한 고생을 주 예수 당한 고생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온 지파 족속들 장하신 위엄 높이여 만유의 주 찬양 장하신 위엄 높이여 만유의 주 찬양 저 모든 성도 다 함께 발 아래 절하고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Let's bow as a prayer.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we come to this morning with our heart humbled before our mighty Creator. 이 아침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전으로 왔습니다. We thank you for your
unceasing care and love. 주님의 끝없는 돌보심과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We are just by instrument wanting to be used by you. 당신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Please grant us your loving presence at this time. 이 순간 사랑하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옵소서. Empty our heart and our mind that our Holy Spirit may enter into us, 우리의 빈 마음을 당신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so that we may gain heavenly wisdom and blessing that you have prepared for us today.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늘의 지혜와 축복을 받아 감당하게 하옵소서. We love you, Father, and praise you for the promise of your soon return. 사랑하는 아버지여, 당신께서 속히 오신다는 약속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Please bless today's speaker. 오늘 설교하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We look forward to that glorious day, we pray. 영광스러운 그날을 맞이하도록 기도하옵니다. In your holy name I pray. Amen. 당신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을 제가 읽어 올립니다. 성경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사랑하시는 교회 서울영화관 교회를 통하여 지난 한 주 동안 은혜의 말씀의 잔치를 베풀도록 인도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여러 목사님들 또 직원들과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행복하고 아름다운 말씀의 한 주를 보내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귀한 영혼이 주님의 귀하신 은혜로 거듭나 하늘의 그 이름 기록할 수 있는 복된 안식일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매 순서마다 개인의 시간을 헌신하여 예배를 인도하시고 마음을 모아 기도드려 주시고, 특별히 부족한 소자가 일일이 코멘트하지 않았지만 매 시간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여러 순서자들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시간 한데 모아져 하늘아버지께 아름다운 예배로 드려지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서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번 한 주는 저에게 굉장히 힘든 주였습니다. 이렇게 큰 교회에서 설교해 본 경험이 저에게는 많지 않습니다. 강사 부탁을 받고 마음의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교회 출근을 양해를 구하고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말씀을 준비하는데 꽤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에게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제 마음을 힘들게 했던 이유는 이 집회가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한 원로 장로님께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서 생사의 기로에서 사투하고 계시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환경 때문에서인지 면회조차도 되지 않고 가족들조차도 중환자실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에만 전념하고 매달리는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려움들 겪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누가 여러분을 지켜줄까요? 누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며 누가 여러분의 어깨에 놓인 무거운 짐을 대신 져줍니까?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 내 모든 사정을 알고 이해하고 더 나아가 그 짐을 대신 져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 그런 존재가 나와 함께 한다면 사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실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 본문을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개시켜드린 대로 예수님과 함께이죠.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가정의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소개되는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야곱의 집안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불행의 조건들을 모두 갖추었던 야곱의 집안이었지만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였던, 또한 종래에는 행복자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했던 비결, 그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의 형편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들의 신앙이 뜨거울 때나 혹은 주님으로 등 돌려 세상을 향할 때라 할지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개입하셨다는 사실, 그 이후로 불행할 수밖에 없었던 조건의 야곱이 행복자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번 한 주간 말씀을 통하여 살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외롭고 힘들고 두려울 때, 이렇게 씨름하며 홀로 사투하고 있는 그 옆에 가족조차도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함께 하셨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행복자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것처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이 귀한 약속으로 인하여, 또 이 하신 약속을 그의 삶을 통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함을 통하여 야곱은 행복자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불행의 조건을 모두 갖춘 야곱과도 같은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서서 당황하고 두렵고 외로운 상태에 있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시겠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 약속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 자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슬픔과 고통을 친히 담당하시고 희생하심으로 어쩌다 행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당연히 행복할 존재들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만약, 제가 지금 하나하나 이 질문 드리는 내용 중에 아마 여러분 하나 정도는 여러분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이나 지인 중에 적용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할 수 없게 하는 내적 외적 갈등의 요소들입니다. 내가 만약 너무 가난하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 가난이 어려서부터 대물림으로 가난한 그 가난이라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가난이라면, 오늘 내 몸이 아파서 하루 쉬면 내일은 굶을 수밖에 없는 가난이라면, 성인이 되어서도 집 한 채 없이, 방 한 칸 없이 단벌로 살아가야 하는 가난한 운명이라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만약 여러 가지 이유로 남들의 눈에 띄면 안 되어서 밤중에라도 언제든지 짐을 싸서 도망 다녀야 하는 도피의 생활을 해야 하는 운명이라면 여러분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약 모든 것은 다 가졌지만 어린 시절 형편이 좋지 못하고 상황이 되지 않아서 공부를 하지 못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해서 내 학력이 짧아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무식한 것 같아서 그것이 천추의 한으로 여러분 마음에 만약 남겨져 있는 상처라면 행복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족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죠. 태어났는데
아빠가 다른 이복 형제들이 집에 가득 있다거나, 이종 형제들이 있다거나, 엄마가 다른 이복 형제들이 집안에 있는데 그들과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고 형제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어서 여전히 내 내면 속에 있는 어린 나의 자아는 상처 가운데 움츠리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혹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가정에 여러 가지 관계적인 갈등과 문제들로 인하여,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손을 대면 될수록 복잡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의 운명이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 행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환경에 대해서 묻습니다. 내가 만약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범죄율 1위 도시에 살고 있고요. 집 밖에만 나가도 불량배가 오가는, 자녀들 교육은 둘째치고 내가 살기에도 버거운 그러한 열악한 환경, 심지어는 내가 태어난 그 환경 자체가 짐승들이나 살만한 그러한 열악한 환경에 내가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 행복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우울한 몇 가지 조건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렇지 않다 하시더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밝던 표정들이 전부 다 어두워지셨어요.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제 삶에 이런 것 하나라도 걸려 있다면 저는 너무 힘들어서 못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어떤 요소가 하나 혹은 둘 존재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 불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소개드린 이 불행의 조건들, 내적 외적 이런 갈등들이, 이 모든 조건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서 일어난다면 그 사람 삶이 어떨까요? 그 사람 인생은 살만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이 모든 불행의 조건들을 한 사람이 다 당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미천한 나사렛 출신 예수님,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신 마국간 출신 예수님, 어린 시절부터 야반도주하지 않으면 목숨을 연명할 수 없는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예수님, 태어나 보니 이복 형제들의 멸시 가운데서 어린 시절을 보내셔야 했던 예수님, 어릴 때부터 가난해서 아버지가 하루에 목수일을 하지 못하시면 온 가족이 내일은 굶어야 하는 매우 가난한 환경 가운데서 자랄 수밖에 없으셨던 예수님,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그 보금자리가 있는데 정작 본인에게는 평생 한 벌의 옷으로 가난하게 사셔야 했던 무주택자 노숙인 예수님.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불행의 요소들이 그의 삶에 늘 마치 운명처럼 그에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불행의 요소들이 얼마나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나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가족 구성원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친히 경험하고 아셨기에 그의 생애는 온통 이런 사람들 곁에 함께 하시는 삶이셨습니다. 가난의 서름을 아셨기에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이 아닌 가난한 사람들만 찾아다니시면서 그들 곁에서 계셔 주셨습니다. 못 배운 서름을 아셨기 때문에 가장 무식한 사람들만 골라서 제자들로 삼고 그들 곁에 계셨습니다. 도망 다니셨던 경험이 있는 예수님, 도망자의 서러움과 슬픔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쫓겨난 사람들 곁에 친히 찾아가셔서 모두가 달아날 때 그들 앞에 서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들을 치유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무시당하시는 경험을 어릴 적부터 해보셨기 때문에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세리와 창기들 곁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계셨고 그들과 함께 먹으시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셨습니다. 가정 문제가 얼마나 사람으로 하여금 피말리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를 어린 시절 이복 형제들과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만나기 싫어서 한낮 태양볕에 물을 기르러 오는 그 여인을 일부러 직접 찾아가셔서 그 여인의 곁에 서셔서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 마음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가장 힘들고 불쌍한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돕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동정하시고 치료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애초부터 날 때부터 그분은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곁에 계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함께하는 자들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그들이 가난하든 무식하든 그들이 도망자이든 그들이 어떠한 불행한 요소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들과 함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전 생애를 바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을 통하여 약속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불행의 씨앗, 원흉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사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나 참 신기하게도 이렇게 외롭고 힘든 자들에게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늘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대하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반응은 참 특이했습니다. 불쌍한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람들의 반응이 영 신통치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대접한 사람들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의 한 부분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예수님의 출신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런 동네의 출신 예수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 곁에 서 계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라고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야복강에서 그를 축복하고 위로하기 위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다가오신 예수님을 밤새도록 밀어내며 씨름했던 야곱처럼 사람들은 불행한 자신들 곁에 다가오신 예수님을 밀어내고 거절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저희 큰아이가 7살 되는 1월 1일 그해 아침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서울에 있는 묵동교회의 부목사로 봉사하고 있을 때인데요. 때마침 사경회로 담임 목사님께서 출장을 하셔서 그 새해 첫 안식일에 부목사인 제가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밤부터 밤을 새가면서 설교문을 쓰고 고치고 연습하고 하는 와중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예배 때 어린이반에서 온풍기를 튼다는 것이 버튼을 잘못 눌러서 에어컨 버튼이 눌려져서 저희 큰아이가 에어컨 바로 밑에서 찬바람을 쐬고 저녁부터 열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제 아내에게 아이를 맡겨놓고 저는 서재에서 설교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한 새벽 3, 4시쯤으로 기억합니다. 아이 옆에서 이 냉찜질을 해주던 아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만 잠이 든 사이에 큰아이가 힘들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서재로 와서 문을 열고는 아빠 하더니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특수 의무병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간호조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야전병원에서 수도 없이 저는 수술방에 근무했기 때문에 응급 상황들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응급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철저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경기를 일으켜서 사지가 뒤틀리고 눈이 흰 동자로 바뀌고 입에서 거품이 나면서 입술이나 손끝에 파란 청색증을 보이면 숨을 못 쉬어서 기도가 막혀 있다는 증상입니다. 그러면 얼른 기도를 열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의무병들을 교육시킬 때에 그냥 가르치지 않고 얼차려를 주면서 가르치거든요. 온 몸에 뼛속에 아주 익혀지라고. 질식 환자나 이렇게 넘어져 있는 환자가 있을 때에 응급처치하면서 기도를 유지할 때에 철칙으로 지켜져야 되는 매뉴얼 중에 하나는 절대로 손가락을 입안에 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서랍자나 혹은 딱딱한 물체, 숟가락 같은 것에 헝겊을 말아서 입에 넣고 말려 들어간 혀를 눌러준다, 이렇게 매뉴얼에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군 생활 2년 내내 얼차려를 받으면서 많이 해온 숙달된 예비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는 저에게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저랑 상관없는 사람들이면 매뉴얼대로 가겠는데요. 지금 엎어져 있는 쟤는 저랑 핏줄이 연결되어져 있는 내 새끼입니다. 숟가락 찾으러 갈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서랍자가 웬 말입니까? 하지 말라고 한 그 정확한 일을 제가 했습니다. 제 손가락을 아이의 입속에 고민할 여유도 없이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똘똘 말려서 혀가 들어갔는지요. 입안에 아이 혀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더 깊이 집어넣습니다. 거의 목젖에 닿을 만한 때에 땅땅하게 말려있는 아이의 혀가 느껴졌습니다. 제 온 힘을 다해서 아이의 기도를 막고 있는, 내 아이를 죽이고 있는 그 자신의 몸, 그 혀, 말려있는 혀를 제 온 힘을 다해서 눌렀습니다. 그러자 조금 공간이 열리면서 막혀져서 숨 못 쉬고 사지가 뒤틀리면서 청색증을 보이던 이 아이가 호흡을 시작하는데 하고 숨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래서 손가락 넣지 말라 그랬구나. 제 아이의 턱이 무슨 악어도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강력한 힘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잘못하면 손가락이 절단될 수 있음, 그 매뉴얼에 그렇게 있거든요. 어린 아이라도 손가락이 잘라지도록 물 수 있는 악력이 있구나, 이 턱에 힘이 있구나, 그때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숨이 쉬어지기 시작하니까 자기 몸에 들어와 있는 이물질과도 같은 아빠의 손가락을 아득아득 잘근잘근 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얼른 손가락을 빼야 정상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 근데 그 순간에 고민할 여지도 없이 저는 마음에 결심이 있었습니다. 좋다. 오늘 내 손가락 내가 끊는다.
얘는 살리자. 그리고 더 깊이 밀어넣습니다. 저를 거절하고 자기 몸속에 들어오는 자기를 살리는 아빠의 손가락을 있는 힘껏 발버둥 치면서 내뱉는 아이의 입속으로 저는 더더더더 제 손을 밀어 넣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상관이 있어서 제 손가락을 포기하고 제 아이를 살리기 위해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까?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위생병원이 가까이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앰뷸런스를 타고 딴 병원으로 가려는 거를 정신을 차리면서 위생병원 해서 위생병원 응급실로 왔고요. 제가 경험이 없었어요. 경기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풀린다는 것을 모르고 응급실에 도착했더니 아이는 멀쩡해졌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그 간호사 선생님이랑 의사 선생님이 얼른 저보고 이 침대에 누우라는 겁니다. 저는 아무 문제 없고 제 아이가 아파서 왔습니다. 당신 손을 보라고. 제 손가락이 너덜너덜해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걸 제가 그제서야 발견했습니다. 저에게는 없어지지 않는 상처로 남겨져 있습니다. 아들 녀석이 말 안 들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말 안 듣다가도 제 아들은 제가 이렇게 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고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슨 상관이 있어서 하늘의 모든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24절에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를 쓰여진 원문으로 보면은 티스 에고, 사실 이것은 에고라고 하는 것은 원 의미를 제가 기록한 거고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단수로 표현을 했습니다. 티스 에고라고 하는 말인데요. 티스라고 하는 것은 후라고 하는 의문형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세요? 어떤 분이십니까? 에고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예요. 그런데 이 에고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나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내면에 있는 모든 것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제 앞에 오셨는데 당신 누구십니까? 왜 오셨습니까? 우리말로 쉽게 직역하자면 당신은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묻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서울영화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와 한 형제된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 또 아직 마음에 결심이 서지 않으셨지만 이번 전도의 기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또 신앙에 대한 경험을 처음 갖게 되는 여러분,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오늘 우리 마음에도 당신은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긍정적인 질문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무슨 상관이십니까? 세상의 이치로 살펴보면 예수님은 우리랑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분이십니다. 일단 국적이 달라요. 오늘 제가 마음이 좀 죄송스럽습니다. 이 외부에서 오는 강사가 있으면은 설교 통역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신 한국인이 아닌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계시는데 기도드리기는 방언의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외국인이셔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같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도 10살, 20살 많다고 요즘 뭐라 그러죠? 꼰대라 그러고 말 안 통한다 그러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시던 분이에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으셔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힘들고 연약한 자들 곁에 계시다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못이 박히셔서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는 이 습관이 있는데요.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에게는 되게 크게 다가옵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이런 표현 잘해요. 요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아주 단단하게 무엇을 박았다 그래요? 못을 박아놨다 그럽니다. 못 박아놓은 거는 더 이상 빼겠다는 겁니까? 안 빼겠다는 겁니까? 안 빼고 그대로 두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기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왜 우리의 죄 문제와 우리의 모든 질고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 스스로를 못 박아 놓으셨냔 말이죠.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지루하기 짝이 없는 성경에 종종 나타나는 그 족보들의 의미가 새삼 새롭게 다가오게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번 전도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성경절입니다.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 에노스의 아버지는 셋이요, 셋의 아버지는 아담이요,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예수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우리는 인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우리는 그분의, 저는 손가락을 희생하면서 아들을 살리려고 했으나 우리 예수님께 우리 모두는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라도 그래 결심해서 내가 죽더라도 너는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상관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곁에 우리의 질고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 영생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답합니다.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애비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물 웅덩이든 불 구덩이든 들어가 봐라. 내가 쫓아가서 새벽 날개를 치며 땅끝까지 도망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있어 주겠다. 내가 너를 쫓아다니면서 구하는 이유는 내가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죽어서라도 너를 살리는 그 존재가 바로 나다.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행복을 바라봅니다. happiness, happening. 어쩌다가 일어나는 우연찮게 다가오는 행복을 바라보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와 상관 있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행복 말고, 세상에서 주는 우연찮게 오는 평안과 행복 말고, blessing, 블러드로 맺어진, 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혈연 관계에서 전달되는 필연의 행복, 하늘의 축복을 받아라. 우리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소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할 어떠한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 외로움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내면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제가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정노의 계단 86쪽. 우리의 흘리는 눈물 중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온 인류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처음 드렸던 질문을 똑같이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곁에 누가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며, 누가 여러분의 어깨에 놓인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줍니까? 누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내 모든 사정을 알고 이해하고 더 나아가 내 짐을 대신 져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그 존재가 나와 함께 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영원히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질고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과 상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544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따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외롭고 두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라도 예수님 곁에 서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하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우리 박성랑 성도의 입교 절차를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침례 받으신 우리 박성랑 선생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회 서기 장로이신 우리 이은영 장로님께서 입교 동의가 있겠습니다. 박성락 청년의 침례를 축하드리며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청년 아주 청년처럼 젊게 보이죠. 그렇지만 벌써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젊게 요즘 사는 것이 대세입니다, 그죠? 예. 제가 보기에는 젊어 보였습니다. 네. 우리 교회 가족으로 침례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다 여러분들 가시게 생각하시죠? 혹 다른 말씀하실 분이 안 계시죠? 다 환영하시면 우리 다 같이 사랑의 표시를 하면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가족이 되셨습니다. 네. 네, 이 시간에 침례 증서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상을 향해서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침례 증서 22-06 성명 박성락 생년월일 1974년 5월 4일생. 이 사람은 2022년 6월 18일 서울 영어학원교회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동조연합회 서울 영어학원교회에 입교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담임목사 최기로, 시침목사 이승진, 교회서기 이은영. 네, 이 시간에는 교회에서 준비한 꽃다발과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큰 아들, 딸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박성락 성도의 입교 절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이어서 잠깐 우리 전도에 참여해 주신 우리 강사님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 한 주 동안에 우현준 목사님을 말씀 강사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네 분의 강사분들이 가정 생활의 행복을 위한 여러 세미나들을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분들을 잠시 우리 우 목사님을 포함해서 모든 강사님들 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세미, 지명자 이현숙 네, 강사님들이십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앞으로 나오셔서 네, 이번에 강의가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혹 못 들으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서울영어학원교회의 그 유튜브에 검색을 하셔서 꼭 들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요긴한 말씀들이 정말 보석과 같고 진주 같은 그런 말씀들이 그곳에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정말 좋은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감사의 표현으로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제 꽃다발을 좀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후 1시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이 자리에서 우리 네 분의 강사님들을 모시고 또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많은 분들이 좀 참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셔야 될 분들은 가시겠지만 여기 강사분들이 있는데 또 사람들이 별로 없으면 상당히 미안하죠. 그래서 꼭 좀 그렇게 배려를 하셔서 오시면 실제적으로는 여러 또 도움들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사분들 저기 먼저 앞에 나가셔서 저기 서시고 환영을 같이 인사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자, 오늘은 여집사에서 특별히 식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바쁘신 분들은 도시락을 받아 가셔도 되고요. 또 지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가실 분들은 식사를 하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침례식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함께 촬영하실 분들은 자리에 남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침례식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함께 촬영하고 싶으신 분들은 잠시 자리에 남아 계시면 되겠습니다.